샬롬 반갑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복음의 신비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풍속을 따르다가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저녁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따르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인으로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핏값을 치르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죽은 생명 자체를 거듭나게 하시어 산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힘입어 거듭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을 입는 것 말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로움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놓고 아무리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극단적으로 죽음으로까지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읽으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죄에서 돌이켜 죄를 짓지 말라고 수백 번 말하고 또 겁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고 정죄함도 없는 의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죠. 그때 이 사람은 죄로 인해 넘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또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라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복음적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변모되는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가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은 여인에게 무서운 계명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믿는 자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이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고 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새 생명의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 죄를 미워하는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사모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전히 통해하는 방식의 구약적 방식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의 신약적 방식의 승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 등을 통해서 계시한 방식이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방식의 죄에 대한 승리이자 의의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참된 정체성에 머무는 것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머무는 것으로 죄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라는 정체성으로 죄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한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산 자입니다. 이 진리 위에 안식하고 이 진리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 가운데 사는 기쁨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빛과 같이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 죽고 더는 정죄함이 없는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으니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